아기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생각할 때 비록 더디게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고 계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극악함 가운데서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끝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징벌하시고 의인을 신원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 시인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지극히 상하게 되지만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들의 끝을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한 의문이 풀어지더라 하고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내 의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상과 그리고 반드시 악인에게 임하는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악을 행하는 것을 신자는 혐오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의로움이 확고한 자는 생명들로 그리고 악을 따르는 자는 그의 죽음으로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의를 굳게 지킨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비롯된 자발적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율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 앞에서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협하고 이런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자기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가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그가 진정한 신자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향해 나아가야 될 삶입니다. 굳게 지키는 자에서 굳게라는 의미는 진정한, 확실한, 확고한, 순수한 이런 다양한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므로 확고하게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다.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어떤 가운데도 요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앙의 모든 도는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 없으면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살 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한 고3입니다. 고3이니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거기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서 공부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면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그 날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1일부터 6일까지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성취하신다. 신자는 이 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알고 그것을 어기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도를 확고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견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을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건 그냥 이 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이 책을 확고하게 쥐고 있다는 뜻은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짚고 있듯이 짚고 있는 게 아니라 10손가락으로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게 확고한 거.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게 확고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견고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믿음의 도를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아닌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주의 뜻이 아니다. 내 양심에 이게 믿음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그럼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의를 확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그건 확고하게 붙드는 게 아닙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의를 붙들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불신앙, 의심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결정하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면 어떡할까?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세상에서 궁핍해지면 어떡하나? 내가 출세를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불신앙이라는 거죠. 불신앙. 신앙은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아니면 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확고하게 의를 굳게 지키는 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오늘도 성경에 이러한 진리를 그저 무지 속에 깊이 파묻어 놓고 전혀 이런 말씀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말씀 없는 셈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의를 확고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악을 따르는 것입니다. 적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확고하게, 매우 확실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견고하게 의를 지켜 나아가지 않게 되면 결국 악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악을 따르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는 빈틈없고 확고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타협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게 되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악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악을 어느 순간에 추종하게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했잖아요. 악의 모양, 악하게 생긴 모양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악을 취하는 거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악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악의 모양처럼 보여요. 폼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근처도 가지 말란 얘기예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시험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굳게 붙잡고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삼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위험한 줄타기가 아닙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불을 가까이 하면 옷이 탈 수밖에 없듯이 악을, 세상을, 황금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삶은 절대로 영적으로 느슨한 삶이 아닙니다. 느슨한 삶, 나를 믿는 삶이 아닙니다. 에? 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설마 내가 그렇게 하랴.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서교 장로교회 내가 성도인데. 의로운 삶은 나를 믿는 그런 느슨한 삶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적당히 믿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의 내용이고 삶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더욱 멀어지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부디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비틀어진 자들은 여호와께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행위가 완전한 자들은 그분의 은총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다. 잠언이 아주 직설적으로 여호와가 그를 미워한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음이 패려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심히 굴절되고 왜곡되어 있어서 쉽게 교화되거나 순화되지 않는 대단히 오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리킵니다. 고집스러운 마음. 목회를 하다가 보면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참으로 완고하고 그리고 왜곡되어 있어 이렇게 굽어져 있단 말입니다. 뒤틀려져 있어가지고 어떤 말을 해도 전혀 변화되거나 마음을 고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들을 봅니다. 누구도 쉽게 다가가지 못할 만큼 날이 서 있고 날카롭고 까다롭고 마음을 쉬 열거나 바꾸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패역한 자다. 마음이 얽혀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패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교훈과 책망을 거부하고 그 마음이 이렇게 뒤틀린 꽈배기처럼 뒤꼬여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해놓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매우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까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라면 그 죄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참된 진리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는데 어린아이 같이 유순하고 부드럽고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순복하는 마음을 가진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반대로 마음이 패려한 사람,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그 마음이 배배 꼬여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진리의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 마음이 패려한 자는 그의 행동과 삶으로 그의 모순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도 가르침과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을 만큼 만약에 그 사람의 행위가 옳다면, 완전하다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마음이 패려한 사람들을 보면 꼭 모순되게도 그 모든 그릇된 행위들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난단 말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뒤틀리면 어떻게 진리가 귀와 마음에 들리고 그 사람의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이런 마음이 죄로 인해서 굴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접해서 쉽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운 영혼의 마음의 상태를 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 자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행위가 언제나 진리에 순종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권위와 질서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반대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온유함으로 즐겨 순종하고 그 마음과 영혼이 뒤틀려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정돈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결이 나 있고 그래서 진리를 잘 받아들이고 모든 교훈과 책망까지도 잘 수용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에 더 가깝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은혜 앞에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진리의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수용하고 내 영혼의 양약으로 삼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 율례에 복종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이 내 백성이다. 내가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강박합니까? 왜 이렇게 고집스럽습니까? 왜 그렇게 자기를 주장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돌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웠던 영혼들도 이 악하고 패역하고 강팍하고 목이 곧은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구별됨으로 그들의 그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강팍하고 패역하고 패려하고 곤란합니다. 패려한 마음으로는 결코 은혜를 누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음들과 감정들을 성도 여러분 때때로 잘 성령의 은혜로 다스리는 것도 물된 동산처럼 은혜를 유지하고 지키는 일에 굉장히 성도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1절에 약한 자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무죄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자손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 말의 의미는 손을 맞잡음으로써 서로 간의 강한 연대와 보증을 나타내는 이 고대 근동의 어떤 관습을 보여주는 표현인데 자 보십시오. 악인들이 서로 작당하고 모의하고 악을 도모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의기투합합니다. 우리 같이 새를 키우고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 보자. 그렇게 악인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자기들의 뜻을 펼쳐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죄악의 징벌로부터 절대로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깡패들이 서로 깊이 우정의 맹약을 하고 서로를 지켜주자고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자고 깡패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의리를 앞세워서 나쁜 짓을 하면 그러면 그들의 그 맹약은 잘 지켜주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그들이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모든 도모와 동맹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힘을 모아 보십시오. 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살 길을 찾아보십시오. 자기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악인들이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모의해 놓고 그것이 들키지를 않기를 바라는 그것입니다.
악은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다 배신하는 것으로, 다 같이 스스로 공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니, 보고도 모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도 그걸 모르냐고요. 악인들이 의리 지키는 거 보셨습니까? 분리하면 서로 다 불잖아요. 다 배신해버리잖아요. 악인들은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대단히 영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대단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 배웁니다. 악은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항상 힘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습니다. 누가? 의인들이, 의인의 자손들이. 우리는 싸울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 항상 번번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의인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단 말,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여러 가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의인은 악인처럼 멸망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무엇보다 신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일들을 도모하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망하는 거다. 같이 망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악인들과 손을 잡는 자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분별력에서 떠난 여인은 돼지 코의 금고리다. 저 위에 16절에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다시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언은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뛰어난 외모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그녀가 삼가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삼가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식별, 분별력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빼어난 외모를 가졌고 학벌도 대단히 좋아요. 심지어 돈도 아주 잘 버는 전문직이야. 어떤 여인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 그녀가 가진 그 모든 외모를 비롯한 탁월한 조건들은 다 오물 속에 뒹구는 돼지의 코에 걸린 금고리만큼이나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무가치한 것일 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울리지 않는 외모가 빼어나고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그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저 돈 잘 벌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그냥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이런 여인이 있다면 그녀가 가진 그 모든 것은 돼지목의 진주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성경은 아주 표현의 수위를 높여서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돼지 코에 있는 금고리처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여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나 어떤 외형적인 조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서 비롯된 지혜로움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 시대가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 애나 어른이나 다 이쁘고 잘생긴 것만 좋아하잖아. 이 시대는. 그러니 그런 시대에서 저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자 노력하는 것은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다. 경건의 훈련을 통한 내면의 그 아름다움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외모가 뛰어난 남자, 여자 더 많은 죄의 유혹을 받겠죠.
더 많은 죄를 지을 환경에 노출이 되겠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혼의 아름다움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육신은 점점 후패해 가지만 그 내면에 빛나는 아름다움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영롱한 빛을 드러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외모는 세월을 비껴갈 수 없어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 영혼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출중한 지혜를 얻게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다른 영혼들, 젊고 어린 영혼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움은 다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내면의 아름다움은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그 교회의 보물 같은 이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여인들뿐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과 통찰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 아닙니까? 진정한 아름다움. 23절에 의로운 자들의 소망은 오직 선, 악한 자들의 소망은 진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언제나 선한 소원을 갖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언제나 자기의 삶의 대의와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언제나 이타적인 삶을 살잖아요. 내 행위가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여파를 미칠지를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죠. 의로운 자의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에 근거합니다. 진리를 통해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이 마음과 소망이 더 뚜렷해지고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은 의로운 소망을 늘 품게 됩니다. 그 의로운 소망은 그가 사랑하는 의로운 진리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선을 행하길 원하지 여기 악을 행하고 싶은 사람 계십니까? 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나가서 어떤 놈 가서 두드러 패고 돈 뺏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잘 믿고 선하게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선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선해지거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왜 경외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매일매일 발견하는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의 삶을 선한 도구로 삼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면 그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까지도 하나님이 선을 소망하는 것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이 그를 그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깨달아 갈 때 나를 선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의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도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호불호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될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선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선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을 추구합니까? 추구하지 않습니까? 추구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을 추구하는데 그들이 그 선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동성애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퀴어 축제를 찬송하고 이 인간의 성을 인간 자신이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강력한 지지를 보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입장을 취한단 말이죠. 선입니까? 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근데 인간은 그게 선이라고 믿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 선의 온도 차이가 이렇게 큰데도 인간들은 다 선을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인데도 자기들한테는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절대 선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절대 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알고 그 선을 소망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무지한 선은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악인의 소망은 그런데 진노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악인들도 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을 좋게 바꾸어 보려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품고 있는 소망이 무조건 선하다고 믿는 거죠. 악한 신념을 가지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죄악된 일들을 밀어붙입니다. 근데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신념을 열심히 행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일을 행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고 악한 자가 나름 선한 신념을 갖는 일만큼이나 악한 것은 없습니다. 악인이 신념과 소망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선을, 정의를 외칠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더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뿐입니다. 악인의 모든 악한 소망, 악한 방법으로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그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제물이 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이유가 될 뿐입니다. 악인의 모든 소망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더욱 성경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 위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 이유가 이토록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정확히 알기를 원치 않고 이 진리를 배우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을 따라서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자가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오늘도 이 모든 진리가 깊이 우리 영혼의 마음에 스며들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명하고 있는 의로운 자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